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인생은 참 위대한 인생이었죠. 물론 그 안에는 고난도 참 많았고 눈물도 참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처럼 다윗의 위대한 인생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를 다윗이 잘 살아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인생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하루하루가 쌓인 인생이지요. 오늘 시편 본문 19편을 우리가 읽어 보았듯이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여러분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이 중요해요, 여러분.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주어진 하루 다윗이 어떻게 그 당시 하루를 보냈는지를 좀 같이 살펴보고 오늘도 그 다윗의 하루를 우리가 살아보도록 좀 애쓰는 하루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두 가지 시편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보이시죠?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렇게 막 자연을 찬양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다가 갑자기 7절에서 마지막까지는 율법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여요. 시가 두 개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이제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어릴 때부터 목동이었잖아요. 어린 소년 시대 때부터 그러니까 목동으로 이제 아침에 일찍 양을 끌고 나가서 양을 다 풀어놓고 그 초원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또 밤이 되면 양들을 우리에 다 넣어놓고 자기가 그 밤에 양의 문이 되어서 이렇게 그 우리를 지키면서 밤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묵상했던 이 자연과 이제 성장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배우고 듣고 해가면서 보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배워가면서 살아가는 모습하고 자기가 어릴 때 목동이었을 때 보았던 이 자연의 이치하고 이게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비유해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시를 쓴 거죠. 여기 보시면요, 네, 양을 풀어놓고 보면 하늘이 정말로 높고 광활하잖아요. 밤이 되면 별이 딱 떠 있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광활하심, 밤이 되면 그 별들이 쏟아지는 그 아름다움에 이제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라는 것을 찬양하죠. 그래서 3절, 4절 내용을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루가 아침에서 낮으로 밤에서 바뀌고 또 다음 날 아침이 되고 낮이 되고 밤이 되는 이 하루하루 일상이 소리가 없어요. 그렇죠? 조용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활하고 아름다운 하늘과 밤의 별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제 그걸 보고 다윗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특별히 오늘 이제 4절 이렇게 쭉 5절로 내려오면 이제 해를 본 거예요. 해. 자연 여러 가지 것을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가 해를 보고 이 해가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과 아름다움의 통치를 나타내는 하나의 좀 특정한 것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그 해를 보면서요. 해가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더라라고 표현을 해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달리기를 하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다라고 표현하잖아요. 5절에 보면 장사는 챔피언이거든요. 챔피언. 달리기를 잘하는 달리기 챔피언 같다고 표현해요. 이 해를.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율법의 이야기로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이 해의 모습이 율법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온 우주를 다스리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게 참 별 말씀도 없으신 것 같고 조용하신 것 같고 간섭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온 우주를 다스리실 때 이 율법으로 다스리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해에 비유를 해가지고. 율법은요,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이 성경책인 거예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어떠신 분인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도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도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것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조용히 다스린 것 같지만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율법을 해에 비유했잖아요. 지금 이제 다윗이 이 율법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자라가면서 이제 율법이 어떤 건지를 이제 찬양하잖아요. 첫 번째로 그래서 해가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라는 걸 느낀 거예요. 율법을 똑같이 비유를 해가지고 양을 치면 밤에 무섭잖아요. 혼자 있어야 되고 춥고 두렵고 사자가 나타나고 이리가 나타나고 늑대가 나타날 거거든요. 아침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해가 이렇게 쫙 떠오르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평안해지고 힘이 솟아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맞닥뜨리고 듣고 배웠을 때 마음에 그처럼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자기 속에 어두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오는 것을 느낀 거죠. 그리고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신혼 때 결혼 딱 해가지고 신랑이 이제 신혼 집에서 딱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어떠세요? 굉장히 기쁘잖아요. 오늘 율법을 노래한 것처럼 영혼을 소성케 하는 때잖아요. 그때가 얼마나 그때 그 신혼을 살고 있는 신랑들 봐보세요. 그냥 재밌어요. 그냥 새 인생을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가장 자기와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집에서 이제 딱 놔뒀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나올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힘이 넘치고 얼마나 진실할 때예요. 그 두 부부가 얼마나 순결할 때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배우고 딱 대할 때 그 느낌을 받은 거예요. 야, 이게 율법이 신랑의 느낌처럼 꿀과 꿀송이보다 달구나. 야, 순금보다 좋구나. 라는 것을 매일매일 맛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뒤에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제 율법과 함께 보여주는데요. 두 번째로 해를 이제 비유하면서 다윗이 달리기를 기뻐하는 챔피언이다 그랬잖아요. 그 해가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딱 떠가지고 밤에 이렇게 질 때까지 달리기를 좋아하는 챔피언처럼 자기의 일을 묵묵하게 그 트랙을 따라서 딱 떴다가 지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해를 이렇게 초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열기를 쬐고 빛을 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보니까 그 해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아침에 다윗이 자리에서 일어나잖아요. 밤에 잠자리에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쬐이는 그 열기와 그 빛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살다가 하루를 마쳤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봐보세요, 여러분. 오늘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부터 일어나 가지고 밤까지 하루 종일 살면서 그 앞에서 딱 서가지고요 경고를 받고 산 거예요. 이 경고를 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깨달음이 있다 혹은 계몽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그 말씀으로 깨달음을 받고 하루를 산 거죠.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큰 상을 받은 것 같아요. 해가 이 달리기를 하는 챔피언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따라서 하루를 살고 나니까 자기도 달리기에 성공해가지고 상을 받은 것 같은 느낌으로 마음으로 여러분 잠을 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큰 상을 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무슨 상일까? 그 이제 12절, 13절에 이제 계속 설명을 해요. 12절에 보면 어떤 상을 자기가 받았다고 말하냐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이리요라고 말해요.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자기도 알지 못하게 숨어 있었던 오류들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도 몰랐는데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걸 자기가 상이라고 말을 해요. 자기 속에서 자꾸 불편해지는 것들 이것들을 알게 됐다라는 것을 상이라고 보는 거죠. 또 밑에 13절에도 보면요. 이제 자기가 잘 모르고 숨어 있었던 부지 중에라도 지었던 그 허물뿐만이 아니고요. 자기가 고의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 또한 발견하고 막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자기가 큰 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큰 상이 맞습니까? 아니, 말씀 앞에 서서 설교를 듣거나 집에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 내가 잘못한 거 막 지적을 해요. 말씀이 막 마음이 막 찌르듯이. 근데 이게 여러분 꿀과 꿀송이보다 단가요. 다윗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기한테 이게 큰 상이래요. 여러분 왜일까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야기한 순서를 한번 봐보세요. 먼저 자기의 작은 실수나 자기가 알지 못했던 그 죄를 발견하게 해주실 것과 더 나아가 내가 의도적으로 죄를 지어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작은 에러나 자기 속에 작은 실수나 자기가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이 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더 큰 죄로 빠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은 것 같아요. 욕심을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게 잉태하면요 죄를 낳아요. 그 죄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게 장성해가지고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요. 다윗은 아마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밧세바 일을 겪어봤거든요. 밧세바 때 그랬어요. 전쟁통이었잖아요. 왕이 마땅히 전쟁에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교만이 들었어요. 이제 내가 나가지 않아도 충분히 전쟁에서 다 이길 거야 라고 왕이 전쟁에 나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의 일이 터졌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큰 상이냐면요. 우리 속에 있는 작은 것들을 밝혀가지고 우리로 더 큰 죄에 매여서 더 큰 죄로 빠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상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내 안에서 계속 발견될 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잖아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복이에요. 회개를 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 더 성숙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처럼 잘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또 한 번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씩 가까워져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어요. 내 아버지이신 것을 다시 맛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큰 상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이 하루 종일 말씀의 빛 앞에 서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게 내한테 열기를 쐬이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막 잡아내고 끌어내면 여러분 족쇄 같으시죠? 자유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삶이 엄청 무거워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의도적으로 좀 피하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름다운 해수욕장을 여러분이 한 군데를 발견을 했어요. 아주 아름다워요. 아무도 가보지 않았어요. 거기 들어가서 여러분 즐겁게 수영을 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아름다운 해수욕장이에요. 거기서 해수욕을 하고 놀라 그러면 놀 수 있으세요? 못 놀아요. 왠지 아세요? 그 물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어디에 위험이 있는지, 저게 절벽이 안에 숨어 있는지, 늪이 있는지 그 물속을 모르기 때문에요. 아무리 아름다운 거라도 자유롭게 해수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로 자유로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해수욕장에 가면 빨간 띠 둘러져 있잖아요. 그 빨간 띠가 딱 둘러져 있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정말로 자유롭게 놀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그 빨간 띠와 같은 게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우리를 계속 지적해서 우리에게서 자유를 뺏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로 자유롭게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생명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이 테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문둥병을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고 하는 줄 아시죠? 통증이 없어요. 작은 병균과 작은 세균이 들어와도요, 그것이 아픈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썩어서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을 성경에서는 저주받았다고 말해요. 영적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요, 이 말씀이 아픈지를 몰라요. 고통이 없어요. 찔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 하루를 이렇게 사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막 자꾸 불편한 마음을 주시고 찔림을 주시고 이렇게 그닥 큰 것 같지 않은데 자꾸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막 그러면 여러분 그게 진짜 은혜예요. 우리에게 네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네 속에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 앞에 사시면서 불편함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로 돌아오게 하시는군요. 나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성장하게 하시는군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길 원하시는군요. 라고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 말은요, 생명과 죽음의 기준 또한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음란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음란을 사랑으로 변질시켜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약과 마리화나에 이런 거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의 정신을 안정시키는 안정제라고 변화시켜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만해요. 불신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는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변질시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과 달콤함을 줍니다. 오늘 하루 아침부터 밤까지 이 햇볕이 우리를 쐬도록 여러분 해주세요. 이 열기가 우리를 쐬도록 해주세요. 그 앞에 서십시오. 다윗이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위대한 인생이 되었죠. 여러분, 열기가 뜨거우실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죽어있는 동물이나 식물에게 이 열기는 뭐죠? 부패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살아있는 생물과 살아있는 동물에게는요, 이것이 뜨겁지만 아주 달콤한 열매를 맺게 만들어요. 이 열기는. 오늘 여러분, 말씀의 은혜는 우리가 경험하면서 옵니다. 아는 지식으로는요, 이 달콤함을 알지 못해요. 이 말씀의 은혜는 여러분 꼭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돌아오십시오.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말씀으로 오셔서 여러분 시간을 내시고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또 읽으시고 하루에 20분, 10분이면 돼요. 하루에 한 장 정도 말씀 읽으시면서 그 말씀이 오늘 하루 나를 쐬도록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지나가 보세요. 내 속에서 생명이 꿈틀대고 일어난다라는 것을 맛보실 거예요. 내 언어가 바뀌어 있다는 것도 여러분 맛보실 것이고 내 생각과 가치관이 정말로 이렇게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맛보시게 될 거예요. 그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